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벌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들이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오늘로써 그동안 함께 묵상했던 전도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내일 끝이 날 예정이지만 주일이라서 새벽 예배로서 전도서를 묵상하는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약 20일 정도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인생을 되돌아보시며 어떠셨습니까? 혹시 인생이 가진 허무함에 짓눌리시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지혜로 인생을 바라보니
인생의 허무함의 물결이 너무나도 크게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실에 공감하며 우리도 우리의 영혼의 피곤함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친 영혼이 가야 할 곳은 분명합니다.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마지막 허무함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인생들이 집착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아무런 유익도 의미도 없어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시는 것인지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의 말씀이 그러한데요.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1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11장 전체를 해석하는데 그 해석의 의미를 많이 좌우할 수가 있어서 조금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말은 사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무역에 관한 것으로요, 사업을 벌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에서 1절과 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는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투자를 하고 7이나 8로 분산 투자를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을 무역을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말 그대로 물 위에 버리듯이 떡을 던지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 성경처럼요, 물 위에 떡을 던져두면 흐르고 흘러서 필요한 사람에게 간다 라는 의미로 구제를 하고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베풀어라 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것은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개역 개정과 새 번역, 공동 번역의 사이에 이제 해석상의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1장을 해석하는데 초점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도서의 전체적인 맥락 하에서 본다면 진짜로 물 위에 던져라 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던지다 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주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웃을 도와줄 때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것이 여러 날 후에는 반드시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보상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 물 위에 떡을 던지라는 행위는 정말 의미 없는 일입니다. 사실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허무한 일일 것 같습니다. 먹어야 할 떡을 입에 넣든지 아니면 종자를 땅에 심든지 해야 다시 거두는 게 앞뒤가 맞는 말인데요, 이것을 물 위에 던지면 돌아온다, 이 말은요, 사실 그냥 상식상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글을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읽었겠지만 많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그대로 물 위에 떡을 던진 사람이 정말 얼마나 있을까요?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아마 대부분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의미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허무한 일이기 때문이죠. 돌아오길 바라는 것 자체가 도둑놈 심보인 것처럼 전혀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베풀라는 의미입니다. 물 위에 던진 떡이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갈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흐르고 흘러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돌아온다라는 믿음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이나 믿음의 일들이 보상을 바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갚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어떤 인과관계가 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인간관계가 이어지고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이 말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 어머님께서요,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시고 이제 봉사를 하실 때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신발을 사주셨어요.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닌데도 그렇게 이제 떨어져가는 신발을 보시면 참지 못하고 그렇게 신발을 사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살면서 보니까요, 선물이 들어오면 죄다 신발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받을 때마다요, 돈 주고 신발을 살 일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신발을 선물로 받으니까.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셨던 고백이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의 신발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신발을 책임져 주시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셨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전도자의 말처럼 헛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결과가 남지 않을 작은 선행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갚으신다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삶이라면 이 삶이 얼마나 기쁘고 의미 있을까요?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말씀하시던 중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강도사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나는 이것이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되게 섬긴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공로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갚아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강도사님의 섬김도 흘러 되돌아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남들은 헛되다 말할 수 있고 그 어떤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삶이라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삶일까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섬김, 아무도 모르는 작은 선행들, 그리고 헛돼 보일지 모르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물결을 따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닿을 것이고, 그것이 다시 우리 성도님들에게로 돌아오고 그것을 경험케 되는 삶이 되실 거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5절은 말씀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본다면 허무한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허무한 인생 가운데에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전도자는 8절과 같이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 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다가올 일들은 다 헛되지만 현재를 항상 즐겁게 살아라. 이 역설적인 표현은 우리의 헛됨을 의미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전도서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인생들이 집착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지혜도
재물도 즐거움도 그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고자 하려는 그 수고조차 얼마나 헛된 것인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끝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헛된 것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 위에 던진 떡조차 하나님은 의미 있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헛된 삶 속에 우리 마음 안에 가진 작은 선한 동기까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장은 헛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선한 동기와 선한 행실을 따라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물 위에 던져야 하는 것은 작은 떡덩이가 아닐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대한 물결에 던져야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삶 전부일 것입니다. 헛된 인생, 눈에 보이는 것을 의미 있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거대한 물결에 몸을 맡긴 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것이 의미 없는 일이다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속삭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듯이 저 작은 떡덩이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옴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헛된 인생, 헛되게 살지 않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 물결에 몸을 맡긴 채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는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거대한 물결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물 위에 떡덩이를 던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작은 순종과 선행이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물결을 따라 살게 하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버려진 떡과 같이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호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오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하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헛되고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씀하였던 이 헛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헛됨에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헛된 마음에 억눌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 헛된 억눌림 속에서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작은 떡덩이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되갚아 주시는 주님의 귀한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갚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물 위에 떡을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작은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옴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느끼며 만족하며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으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 하나까지 기억하며 갚아주시는 주님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경험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작은 떡덩이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까지 하나님 우리의 몸까지 그 물결 위에 던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대한 그 물결 위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거대한 물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던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고 하나님의 인생이 오니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만족함이 있게 하시고 자족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 속에 샘솟듯 부으시는 주의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 삶과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풍족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의미 없는 인생 의미 있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